것이며. 아멘. 왜 긍휼할 수 있냐? 우리의 삶이 왜 긍휼할 수 있는 삶이냐?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해요. 천국은 뭐야?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품어요. 천국을 뭐예요? 품어요. 우리가 말씀이 뭐 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냐? 말씀을 품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떨어져 가지고 빗물 흐르듯이 흘러내려가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긍휼을 주신다. 긍휼을 주. 그게 긍휼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삶에 이제 열매가 이제 맺어가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뭐가 맺어져요? 열매가 맺어져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도 뭐야? 복이 있었죠. 근데 애통한 자도 복이 있었어. 근데 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함이 뭐야? 5년 자가 기업을 얻잖아요. 근데 기업을 얻는데 이 기업으로 얻는 단계가 뭐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때에 뭐야? 그제서야 뭐야? 배부르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배부름도 있지만 영적인 뭐야? 배부름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배부름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배부름의 단계에 이를 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뭐가 되냐? 긍휼하심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살펴보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그 계명 중에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두 가지 계명이 가장 크다고 그랬는데, 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뭐야? 다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삶이 뭐 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뭐 하는 삶이야? 마음을 다하는 거야. 어제 오랜만에 이제 청소를 했는데, 계단 청소도 하고 이제 교회 밑대로 청소를 했었는데, 청소를 하면서 뭔 생각이 드냐? 마음을 다하고, 이 청소를 하면서 뭘 다해? 마음을 다하고. 그게 우리가요 되게 이상한 건데,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사람들 굉장히 은혜 받잖아요. 그리고 또 찬양을 부를 때 은혜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은혜 받아. 근데 사람들이 보면 뭐 주방에서 일하다가 은혜 받았다는 사람 봤어요? 뭐 또 밭에서 일하다가 은혜 받았다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런 데는 대부분 뭐하냐? 싸우고 다투고 감정이 상하고 힘들다고 그래요. 주방에서 뭐 서로 설거지하다가 싸우다고 밥하다가 싸우다고 그래요. 청소하다가도 마음에 안 가지고 싸우기도 해.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말씀이 마음을 다하는 단계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런 생각을 참 했는데, 이제 청소를 하면서 느낀 건데, 예전에 섬에서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제 가고, 이제 섬은 알다시피 그 바람이 해풍이 많이 불어요. 그럼 그 창가에 이 모래가 낀단 말이에요. 모래가 껴. 모래 끼면 뭐냐면 이게 커피 빈 껍데기 그런 거 가지고 모래를 창가에 껴 있는 모래를 이렇게 퍼내야 돼. 이렇게 퍼내는데 누가 퍼내냐? 이제 홍교팀이 오면 이제 창틀 닦기 같은 거 시키잖아요. 이제 대청소 이제 마을 잔치 하려면 뭐 창틀도 닦고 뭐 그거 떴다 해갖고 막 물로도 닦고 막 호수로도 닦고 막 이렇게 닦는단 말이에요. 근데 평상시에는 뭐 하냐? 모래가 끼면은 이렇게 그 커피 숟갈 같은 걸 이렇게 퍼내는 거예요. 이제 커피 빈 껍데기로. 그러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예전에 할머니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창틀을 닦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은 성축하십니다. 이렇게 닦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비 맞을 때 그 스님이 중얼중얼 거린다는 것처럼
중얼중얼거리면서 닦는 거야. 근데 그분은 목소리가 커갖고 들리도록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여튼 그분 타령이 이거예요. 옛날에 할아버지 목사님은 마당도 잘 쓸었는데 젊은 목사님 마당도 제대로 안 쓴다. 뭐 그러면서 닦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 목사님은 이 먼지도 잘 닦으셨는데 젊은 목사님 먼지도 안 닦네 하면서 막 그래요. 그럼 내가 할머니 내가 듣기가 민망하잖아. 그러면은 할머니 지사님 가세요. 그래도 안 가. 닦으면서 그래요. 그게 뭐야? 중얼중얼거리면서 하는 수준인 거죠. 그거지. 자기가 막 밭에서 일하고 막 개밥도 주고 막 돼지밥도 주고 막 힘들게 왔는데 교회도 보니까 뭐 사모님도 없고 성도도 없으니까 목사님도 잘 안 닦고 하니까 뭐야 자기가 닦아야 하니까 너무 탓하기가 난 거지. 그렇게 막 닦으면서도 기분 나쁜 처럼 막 말을 하니까 뭐야 닦는 사람도 별로 기분이 안 좋고 듣는 사람도 뭐야 좀 시험에 들 것 같지 막 그렇게 닦아. 근데 제가 가만히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지만 마당은 왜 목사님이 쓸어요? 성도들이 쓰면 안 돼? 옛날에 할아버지 목사님 마당을 잘 쓸었든 못 쓸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그렇게 받았다면은 자기 교회 마당 한 번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아드님이 와서 마당을 쓰더라고요. 이렇게 쓸어. 그리고 교회 청소를 꼭 목사님이 해야 돼? 목사님 할 수도 있지만은 먼지가 수도 없이 바람이 날려오는데 아무나 하면 어때? 그 하나님이 전에 와서 닦으면서 그 청소를 하면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 엄마가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도 연세 많았잖아요. 은퇴를 해갖고 이제 조그만 교회에 다녔는데 거기도 성도들이 뭐 한 꽤 있죠. 꽤 있는데 100명 가까운 성도들이 꽤 있는데 애들까지 다 지금 그 정도 있는데 아무도 충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날인가 우리 아버지 엄마는 원래 성격이 일찍 오는 스타일이니까 한두 시간 전에 일찍 가는 성격이니까 교회를 갔는데 딱 앉았는데 의자에 먼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묻어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걸레를 빨아가지고 마대를 빨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70이 넘으신 분들이 청소를 막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데 청소를 하고 또 그 지하에 내려가면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에 가면은 악취가 막 났단 말이에요. 악취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펌프 있는데 그 음식물 그 망을 이렇게 다마르기 망 같은 양파 망 같은 거 씌워놔야 음식물이 그쪽으로 안 빠지는데 그걸 안 해놓으니까 밥을 먹는데 악취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그걸 청소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어느 날 가서 거기 가서 그 물을 다 빼고 밑바닥에 가가지고 벽돌을 몇 개 올려놓고 그 망을 있는 온갖 쓰레기를 다 꺼내갖고 엄마 아버지가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했는데 그걸 누구한테 목사님이나 뭐 사모님이나 교인들한테 자랑했냐? 자랑하지 않았어. 그냥 청소했어요. 그게 뭐야? 마음을 다한 거야. 우리가요 은혜를 있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도하다가 받는 사람이 많은데요. 진짜 은혜라는 게 뭐냐면요. 청소하다가 받을 때도 있어요. 그게 마음을 다하는 거야. 누가 보고 안 보고 하는 수준이 아니고 누가 뭐 교회 와서 쓰고 안 쓰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수준인 거야. 마음을 다해. 그래서 그 로렌슨이 쓴 그 하나님의 인재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이분은 가방끈이 짧았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중세 이제 수도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수도원도.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자기 친구들 막 이렇게 선배들은 히브리 헤브라어의 유통해서 막 수학을 가르치고 막 대단해. 근데 이 사람은 할 줄 아는 게 가방끈이 짧고 이제 그 뭐 가르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맨날 주방에 가서 그 더운데 땡볕에 옛날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을 때요. 그때 주방에서 막 일을 하는 거야. 한 근 10년을 일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너무 딜레마에 빠지고 너무 마음이 다운되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거기서 10년 정도 거기서 주방에서 일하면서 뭐를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인재 연습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를 발견한 거야. 그러면서 뭐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로렌이라는 그 형제를 보러 오는 거예요.
그 뭐 대단한 목사님, 대단한 신학자, 대단한 선생님을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 수도원에 오는 게 아니라 노래하는 아저씨가 그 주방에서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는 그 주방에서 막 불볕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생활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수많은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전도단에서 예수 전도단에 훈련시킬 때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냐고 물어봐요. 청소하다가 주방에서 일하다가 그리고 뭐 그 산에 가서 뭐 나무 자르다가 아니면 뭐 풀 뽑다가 물어봐요. 대부분 사람들은 잡담하거나 딴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를 잘 못 느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는 뭐예요? 내 마음이 삶의 신호시면요 청소를 해도요 마음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누가 닦고 안 닦고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 그건 하나님만 알아주는 수준도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만 알아주는 수준이 있어. 아무도 청소를 안 하는 교회도 있어. 그런 교회에 내가 가서 청소를 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안 임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7시간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 같아요? 아무도 안 하는 교회 가서 한번 청소해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니까? 그게 뭐야? 마음을 다하는 거야. 그 막 또 뭐 그분처럼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아이씨 목사님 청소하는 사람들 집사들은 젊은 집사들은 뭐하는데 이러면서 청소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면서 맞아라 뭐 꺼라봐요. 막 그러면서 더러운 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 보면서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럽지 정말 그렇지요.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면서 인내하신 구세주 하고 여러분이 한번 닦아봐. 여러분이 밤에 철회하고 7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느껴져요. 그게 뭐야? 마음을 다는 거야. 마음을 다는 거야. 하나님은요 뭐 때로는 보일 때가 있는지 아십니까? 견디는 것부터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는 거라 했잖아요. 저도 멘탈이 나갔었어. 사실 그때 우리 마누라고 애들도 없고 진짜 평상시에는 개 2마리밖에 없고 아무도 안 와. 그런 데서 사실 뭐 누가 나한테 뭐 밥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 먹는 것도 식당 있는 것도 아니고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먹을 것도 없어. 그래갖고 양파만 먹을 때도 있고 양배추 뜯어먹고 있을 때도 있어. 그래서 나도 사실 청소를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그게 청소를 하루 이틀 해갖고 되는 문제도 아니야. 그런데 누가 하면 어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마음이 뭐냐면 야, 이 말씀을 사는 게 참 쉽지 않구나. 마음을 다하는 게 청소 하나를 하는 것도 뭐야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고.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은 마음 다 하겠어요? 여러분 노예로 끌려갔다니까요.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도 없어, 목사님도 없고 성경책도 없어. 그런 데 가면 여러분 같으면 뭔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근데 봐봐요. 창세기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 교회도 없어. 목사님도 없어. 근데 요셉은 뭘 바라보고 살아가요? 나에만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야. 그게 뭐야? 노예인데도 그 노예의 생활을 최선을 다해. 그래서 그걸 주님 뭐라고 하나요? 형통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노예의 일을 최선을 다해 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우리는 그냥 다 그런 생각을 하죠. 나한테 좀 큰 걸 맡겨주면 나 정말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일해보겠다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요 아무도 안 오는 교회 하나님 맡겨주면요 정신줄도 없는 사람 참 많아. 저는 섬에서 많은 사람들 많은 목사님 만나봤지만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사람이 많아요. 사람들이 막 나를 칭송하고 나를 떠받쳐요. 그런 데서 열심히 일하는 거는요 사람 보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아무도 안 하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이 한 분야에 뭐 청소면 청소고 요리면 요리고 말씀은 말씀이고 그것을 한다. 그거는요 굉장히 신앙이 수준이 높은 신앙이요. 여러분 청소 하나만 해도요 우리 교회 아무도 안 해도 상관없어. 목사님 안 해도 사모님 안 해도 집사님 누구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좋아서 하면 돼.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갖고
하나님의 이 몸된 전을, 이게 누구의 전이에요? 예수님 전이잖아요. 그럼 막 이 형광등에 막 그 거미줄이 막 펴있고, 또 형광등 또 나간 것도 있어. 그럼 막 형광등 왜 나갔냐고 막 목사님한테 소리 지를 게 아니라 자꾸 그냥 누구 불러갖고 형광등 갈아놓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고 믿어질 때가 뭐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면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집사람은 뭐야? 아, 목사님 그냥 좀 쉴까요? 아무도 안 오는데 그냥 좀 쉬죠. 저도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 그렇지만 이제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외벌이 집사님들 있잖아요. 남편 안 믿고 남편을 믿어도 교회 잘 안 나오고 자기 혼자 새벽 예배 다니는 분들, 그분들은요 무슨 심정으로 새벽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 부부가 같이 나와도 농땡이 치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아직은 개척교회라서 모든 예배 사람들이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안 올 때도 있어. 그러면 뭐야, 목사님도 그냥 쉬어가면 편하잖아. 근데 그때 새벽 예배를 나올 때는 누구를 바라보고 나오는 거야? 그것도 마음을 담을 거야. 하나님 보고 나오는 거야. 뭐, 제사람이라도 있어서 막 서로 의지가 돼서 둘이라도 나오면 좀 나은데, 혼자 나오면 그거는 뭐야? 하나님 보고.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훈련을 시킨지 아십니까? 새벽 예배를 여러분 뭐 100일 작정하는데 벌써 농땡이 우리 많은 사람 있잖아. 100일은 그냥 한 2주 하는데 벌써 뭐 토요일은 그냥 좀 쉬지요. 뭐 주일은 이제 뭐 평일만 하면 어쩌죠. 이렇게 타협을 한다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 저한테 무슨 훈련을 시켰냐면 4년을 있잖아요. 아무도 안 와. 새벽 예배. 그 모래 파면서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는 지사님이 허리 다쳐가지고 그분이라도 중얼중얼거리고 앉아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와요. 근데 내가 원래 예배를 드렸던 습관이 있어서 이제 4시에 일어나서 교회 와요. 6시까지 이제 반죽이 틀어놓고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아무도 없다니까 좋을 때도 있는데, 제가 몇 년에냐 4년을 혼자 예배 드렸어요. 새벽에. 그날 어느 날 그랬죠. 주님 저 이제 그만드리고 싶어요. 저는 저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무도 안 오는 교회에서 무슨 놈은 새벽 예배 나 혼자 드리냐고. 그래서 내가 선교팀이 왔는데 우리 집사람 썼고, 원래 선교팀은 병나잖아요. 애들이 막 와서 막 분잡스럽게 하니까 그럼 병이 나갖고 내가 코를 걸고 자고 있는데, 토요일날 선교팀 금요일날 보내고 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문을 두드려. 그래서 나와봤더니 그 형제가 목사님이 새벽 예배 안 드리냐고 막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 형제가 그런 거야. 그래서 어쩐지도 나서 내 문을 두드리냐고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있다 간 적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지금이 좋대냐 그런다는 거야. 지금이 좋대냐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가서 목사님을 깨워야 되겠다 하고 나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야. 하나님은요 사람 진짜 다 많이 달아봐요. 여러분 봐봐. 그 총사하는 거 비슷한데,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도 안 와. 교회 왔더니 목사님도 없어. 그러면 신앙의 성소가 하신 분은 뭐야?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못 올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 혼자서 이제 기도하고 가실 수도 있잖아. 그렇게 아무도 안 와, 사모님도 안 오고 목사님도 안 오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미안하지만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요, 개척교회는요 그런 교회 되게 많아요. 목사님도 예배 안 드려. 사모님도 새벽 예배 안 드려. 이런 교회 있어요. 사모님은 일 다니느라고 병나서 안 하고 목사님 혼자 다니다가 지쳐갖고 기도 안 하고 이런 교회 있어요. 있어. 그러면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가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럼 그거는 뭐 하는 거야? 마음을 다하는 거야. 여러분 수준이 있잖아요. 혼자 아까 새벽 예배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혼자 다녀보면요 마음이 다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누가 가자고 그래갖고 가는 거는요 쉬워. 남편이 여보 교회 갑시다 이런 남편하고 결혼해봐요. 여러분 신앙생활 농땡이 부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시부모하고 사는데 시부모가 믿음이 좋아. 뭐 장로님이야 목사님이야 그런 집에서 예수 잘 믿기가 뭐가 어렵겠어. 근데 우리 남편이 암만 깨워도 교회 안 가. 암만 해도 교회 가려고 관심도 없어. 근데 나 혼자 일어나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마음을 다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목사님도 그러기 힘들더라고. 내가 4년 해보니까 힘들어. 그러면서 내가 하나 생각한 게, 예수님 보고 하는 거야. 뭘 보고 해? 뭐 옛날에 부교육자처럼 수백 명 뭐
교인들이 많아서 뭐 교인들 보고 뭐 장로님 보고 담임 목사님 보고 그분들한테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보고요? 예수님 바라보고 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 달아보실 때요. 메네메네 되게 우러가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베사사라 왕이 하나님 주신 잔을 갖고 술 먹다가 손이 벽에서 나서 메네메네 되게 우러가시네. 그게 뭐야? 왕이 조울에 다녔는데 모자라서 왕의 나라가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조울에 달아보실 때 있어요. 메네메네 되게 우러가시. 그게 뭐야? 조울에 달아봤는데 우리 신앙이 모자란 거야. 그 왜 모자라요?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모자란 거예요. 심령으로 하지 않으면 모자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의외로요,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회중 가운데서 만나주실 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사마리아 여인 혼자 만나줬잖아요. 니고데모 주님 혼자 만나줬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요, 사케 혼자 만나주듯이요, 개인적으로 만나줘. 이렇게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은밀한 가운데 골방 중에 기도하실 때 주님 만나주셨다는 것처럼요, 주님이 뭐 하는 분이야? 사람들이 하고 안 하고는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 청소하고 안 하고 뭐가 중요해.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하는 거지. 새로운 예배를 누가 드리고 안 드리는 거 중요해요? 저도 사람이니까 집사님 아느니까 드리기 싫더라니까. 그냥 우리 집사람하고 그냥 오늘 쉽시다 이러면 쉴 수도 있어. 근데 왜 교회에 와요? 누구 때문에 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제 신앙이 자라나면 너희가 날이 지나면 스승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고 주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얘기할 수는 없잖아. 누가 뭐 깨워서 가고 누가 가자 그러면 가고 누가 뭐 집사님이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알고 땡큐 하면서 놀고 그러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수준이잖아. 그건 뭐야?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게 뭐야? 마음 다하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게 뭐야? 뜻을 다하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게 뭐야? 힘을 다하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게 뭐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것. 이틀 동안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떠오르겠는데, 금요일 주신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의 말씀을 제가 금요일 설교하면서 또 그 저녁에도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쟁에서 이겨요. 불이 내려왔잖아요. 이겼는데,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다 죽였어요. 850 죽였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3년 6개월이나 그 이스라엘의 대지가 가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비가 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아밤한테 비가 온다고 이제 선포를 했는데, 그래서 보고 먹고 마시고 올라가 있으라 그래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엘리야가 42절을 기도를 해요. 엘리야가 갈멜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산에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이것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는 사랑하는 거 똑같아요. 이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감이라는 게 있어요. 내 의지 말고 하나님 의지가 하나님이 뭔가가 아직 남았다 그러실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치료 사역하면서 진을 많이 뺐기 때문에 그냥 특별하지 않은 데들은 기도하고 가는데 딱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아직 뭐가 남았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직 뭐가 남았으니까 남아있는 성도를 보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딸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무슨 손 들고 이렇게 내적 치유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되게 재밌는 게임을 했는데 무슨 게임이냐면 오징어 게임처럼 무슨 게임이냐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우리 집사람이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맞추는 그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처음에 기도를 했어요. 막 한참 기도를 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은 무슨 단어나 무슨 마음이 떠올라요? 아무것도 안 떠올라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저한테 그 방언으로 이제 우리 집사람 기도해 주면서 떠오른 단어가 뭐냐면 부흥 이전에 대해서 두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그거 안 떠오른대요. 안 떠올라. 그래서 또 손을 얹었어요. 손을 또 얹어서 막 방언으로 한참 기도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뭐가 떠오르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 똑같아요. 아무도 안 떠오르는데
아무것도 안 떠다.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로는 무슨 단어를 썼냐면 확장, 확정. 확장은 뭐야? 교회가 확장된다는 거고, 확정은 뭐야? 확정되었다는 거잖아. 확장, 확정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뭐야? 3-3번이잖아. 근데 또 방언으로 막 한참 기도했어. 아무리 둔치라도 3번쯤 되면 뭔 소리라도 뭐 베드로가 탁 우는 소리에 뭐 2번 우는 소리에 3번 해야겠다는 것처럼 뭐 눈물을 흘리든 뭐가 그래도 이 사람한테 뭐가 깨달음이 있겠지 하고 했는데 주님이 3번째 음성은 뭐였냐면 봄, 사월, 5월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언제 갑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봄, 4월, 5월쯤 간다. 이 말씀이 이제 구체적인 날짜, 이 구체적인 뭐라자면 계절 같은 게 떠오른 거야. 우리 사람들 뭐 느꼈냐 했더니 자기는 어디로 갈까 그 기도를 했대요. 아무것도 안 떠났대요. 이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봐봐요. 41절에 보면 큰 비 소리가 있나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뭐야? 엘리야 하나님 무슨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아합을 이제 먼저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뭐야? 중보 기도에 마지막 하나님께 받아내는 기도란 말이야. 이건 그림 산에서 그림 시냇가에서 기도하는 기도도 아니고 사르밧 가브에서 하는 기도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응답을 마지막으로 최종 받아내는 기도를 또 갈멜산에서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엎드려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이 응답이 오는 거냐면 엘리야에게 오는 게 아니라 사안에게 와야 돼요. 근데 사안에게 올라가 바라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는 거야. 안 보여. 그게 여러분이 왜 가냐? 안 보이니까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갈 때, 여러분이 청년들 우리 식사님 갈 때 뭐라고 가야 돼? 아, 주님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가요? 아, 그냥 뭐 특별한 게 없다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올 때는 주님께 물어보고 오듯이 갈 때도 주님 오늘 하신 말씀 있으세요? 야 오늘은 특별한 일 없으니까 가서 그냥 드라마 해봐라. 그런 주님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무슨 습관이 있어요? 그냥 가보시나 보다 그러고 가버리는 거야.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잖아요. 뭔가를. 그래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야. 바라보라 했는데 보니까 뭐야? 아무것도 없어. 왜 없어요?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7번까지 바라보고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뭐야? 최종 응답을 뭐야? 받아내요? 안 받아내요? 못 받아내는 거야. 그게 7번까지 응답을 받아내는 게 뭐야? 인내야. 인내. 하나님이 준다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줘. 그런데 뭐로 받아내요? 하나님은 그냥 주는 분이 아니에요. 언약의 약속을 하세요. 그럼 그 약속은 뭐로 받아내요? 기도로 받아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어차피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 생애에 받아낼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늘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많은 키예요. 마스터 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기도를 해야 그게 내게 되는 거야. 그게 내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야. 저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 기도를 하고 그 4년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리모델링을 그 백군의 집부터 마당까지 500만 원 누가 후원해줘갖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교회가 세워질 것 같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땅 전에 또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사모님 원래 안 됐기 때문에 그 땅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여러 가지가 해결이 안 됐는데 참 신기한 거는 그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 때에 그 교회가 새로 교회를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마다 내가 가고 나면 교회를 지어요. 그런 교회가 여러 개 있어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어요. 있어. 그러면 물론 뭐 도시에 와서 개척을 하라고 해서 하는 거겠지만 우리 교회도 만약에 기도를 해놨는데 내가 만약에 못 기다리고 가버렸다. 그러면 뭐야? 다음에 오는 목사님 때 교회가 건축되는 거지. 그럼 그 목사는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그 사람 땡 잡은 거지. 여기다 기도를 쌓아놨으니까 때가 돼버려갖고 그 사람 그냥 자연히 그냥 한 것도 없는데 봄이 돼갖고 교회를 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받아내는 믿음을 얻어내려는 거야. 인내해야 돼. 하나님 그냥 안 줘요. 하나님 줘요 안 줘요? 안 준다니까. 하나님이 왜 안 주냐? 아무것도 없어요. 바다 쪽을 아무리 바라보고 있어도. 근데 여러분이
몇 번까지 바라봐야 되냐면 일곱 번까지 다시 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게 일곱 번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그냥 기다려봐. 오늘은 그냥 그래도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시나 보다. 이런 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몇 번까지 기도해야 돼? 일곱 번까지 기도해야 돼. 그러면 뭐야? 그때부터 뭐가 보여요? 44절에 보면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아멘. 이게 뭐야? 하나님의 작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봐봐요. 병원에 갔는데 뭐가 이렇게 만져줘. 병원에 갔는데 요만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요만하다는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요만하다는 소리는요. 이따만하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야. 암덩어리가 요만하면요. 수술할 때 요만한 거 수술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잘라내야 돼. 요만 해도요. 죽어 사람이. 눈에 보일 정도로 뭐가 잡혀질 정도로 몽우리가 질 정도로 잡히면요. 그거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소리야. 그렇게 무슨 바이러스도요. 손에 잡힐 정도가 된다는 소리는요. 코도 갖고 육안으로도 만져진다는 소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는 거는요. 엄청난 능력이, 엄청난 보험에 엄청난 힘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야. 가까이 오고 있어. 근데 그거에 육안으로 보이는 단계까지 왔으면 뭐야? 거의 다 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안으로 보이는 단계는커녕 음성이 느껴지거나 내 감각으로 느껴지거나 그 머릿속으로 이렇게 오는 단계까지도 안 가는 거야. 그 정도 수준까지도 안 가는 거야. 제가 3번의 기도를 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4번, 5번, 6번, 7번을 했다면 뭐예요? 영원히 열릴 수도 있죠. 도단에 그 아람 군대가 에워쌌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개하시가 나가보니까 왜 군대가 에워쌌단 말이야? 왜 에워쌌냐? 적이 자꾸 쳐들어오면은 선지자가 자꾸 여기를 방구하라 저기를 방구를 해주니까 적들이 자꾸 지니까 핫바퀴 나갔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냐니까 여보 천천히 하니까 아니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자꾸 가르쳐 준다니까 거기를 포기한 거야.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뭐야? 너무너무나 무섭잖아. 근데 선지자는 무서워요? 안 무서워? 왜? 하나님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게하시한테 그런 거죠.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하고 그러고 게하시 눈을 여니까 뭐야?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뭐야? 에워싸고 있잖아요. 그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와갖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그래갖고 막 그냥 마이 대가리 한 마리가 막 돈을 쳐줄 정도로 막 3개 몇 개를 쳐줄 정도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막 서로 애기를 삶아 먹어. 네 애를 삶아 먹고 다음날 우리 애 삶아 먹었는데 남의 애는 삶아 먹었지만 자기 애는 삶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숨겼어. 그래서 막 싸움이 났어. 근데 그래서 이제 군대 장관을 보내서 이제 엘리사한테 물으러 간 거죠. 엘리사가 뭐야? 보리스바와 그 다른 그 곡식이 한 세계를 내일 이맘때 거둔다고 주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그런 얘기하죠.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어찌 그렇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음 없는 소리 하니까 너는 그걸 보지만은 먹지는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4명의 문둥병자가 와서 아람지대에 가봤더니 하나님이 그 군대가 오는 것처럼 연합군이 오는 소리를 내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걷었더니 그만큼 걷어서 군대 장관이 지키고 있다가 발표 적었잖아요. 그게 뭔 소리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 뭐로 열려요? 말씀으로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먼저 임해요? 주님의 말씀이 먼저 임해. 그러면 우리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지. 그러니까 그게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모르지. 그러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누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데 아기가 보여요. 그럼 여러분 알아요? 몰라. 산부인과에 가서 여러분 누워있으면 아기 보여? 그러면 알아보죠. 모른다니까. 근데 그 의사와 간호사는 하도 뭐야 아기 노는 그 산모를 이렇게 수발을 해주다 보니까 느낌만 봐도 아기가 나올 때인지 안 나오는지 알아요. 알아. 그래서 아기가 보여요. 어머니 조금만 힘내세요. 막 그러다 보면 막 용어 쓰다 보면 애 나오잖아.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금 아기가 보이는데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냥 힘만 들어. 막 그냥 16시간 진통하고 12시간씩 진통한다 그러잖아요. 막 눈이 까무러치고 막 눈에 막 핏발이 쓰고 막 심줄도 터지고 막 사지가 막 부들부들 뜨잖아요. 애기 낳을 때. 그것처럼 우리가 막 계산에 쏘그려 놓고 놓는데 보여가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의사는 가는 뭐라 그래? 애기가 보인다 그러잖아. 머리가 보인다 그러잖아. 여러분 애기가 뭐부터 보여요? 머리부터 보이는 거잖아. 다리부터 보이면 애기가 난산인 거잖아요. 거꾸로 서갖고 머리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뭐야 하나님의 때가 보여 안 보여? 가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왜 가냐는 거야. 왜 기도를 하다 말다 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오늘도 그냥 나의 평범한 그 하루야. 근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평범한 그 하루에 아니라는 거야. 오늘은 나의 그냥 평범한 그 하루가 아니고 뭐 하는 날이야? 여호와의 날인 거야. 여호와의 날은 뭐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은혜의 날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뭐야? 기대해야 되는 거야. 그 신명기 26편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대살행해요. 요즘 보냐고 큰일 행하셔. 그래서 남방에서 포로가 돌아와요. 그래서 꿈꾸는 것 같다 그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냐는 기쁨을 오른다 그래. 아 여러분이 우리나라는 누가 잡아먹은 건 아니고 우리나라를 누가 잡아먹어갖고 35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일본으로 잡혀갔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잡혀간 35년 정도 잡혀간 게 아니라 70년 잡혀갔어. 근데 뭐 일본도 그때 강대국이었지만 바벨론은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면 믿어줘야 안 믿어줘. 안 믿어주지 당연히. 어떻게 바벨론이 망해 갑자기.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가 들어서지요.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이 친정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돌아가냐? 성전의 지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난 돈이 있어 없어? 없어. 노예가 무슨 돈이 있겠어? 집이 있어 없어? 근데 하나님 돌아가는 거야. 그게 뭐야? 꿈꾸는 같은 얘기들이 일어나는 거야. 여호와께서 대살행했어. 그러면 고레스가 뭐 나의 종 고레스 그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데 고레스가 미쳐가지고 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포로된 사람들을 보내줬냐? 아니에요. 고레스는요 고레스 정책이라는 걸 쓴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유화책을 쓴 거예요. 유화책이 뭐야? 그 나라의 신을 인정해주고 그 나라의 교회를 지어주는 거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일환으로 한 건데 깊은 의미로 보면 그게 뭐야? 하나님 역사하셨어 안 하셨어?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뭐야? 나의 종 고레스라는 말씀이 이사야에 나와요. 근데 이사야는 한 300~400년 전에 선지하거든.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뭐야? 이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사야서는 지어진 거다. 짜집기 한 거다. 이렇게 안 믿는 믿음이 없는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300~400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잖아.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잖아.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은 누가 태어난다 이야기해요 안 해요? 태어난다 그래. 근데 그 사람이 태어나서 뭐야?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꿈꾸는 것 같았어. 그러면 생각해봐요. 결론적인 말씀인데 왜 다니엘이 21일 세일의 기도를 했어요? 요새 뭐 오른교에서 다니엘 기도해야 하잖아요. 왜 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 몇 번씩 바벨론 70년경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어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아무도 기도를 안 하면 그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을 성취를 이룰 사람이 나타나거나 기도한 사람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430년 때도 모세가 나타나서 출애굽게 한 거잖아요. 그것처럼요 다니엘이 기도를 안 하면요 그게 안 이루어져.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약속의 말씀이. 그래서 다니엘이요 21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면서 하나님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70년 후에는 돌아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막 기도를 하는 거야. 막 기도를 해.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는데 바사국이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도 미가의 천사를 보내갖고 싸워요. 그 싸우는 기간이 뭐야? 21일이야. 그래서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와. 그게 뭐야?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뭐야?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법칙은 뭐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해준다.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돌아온다. 이 말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나타나야 모세 같은 사람이 나타나. 그리고 그 사람이 뭐야? 기도할 때 뭐야? 네 백성 가운데 가라. 내가 너를 보내라. 하면서 백성들이 200만 명이 준비됐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가요?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움직이게 지는 사람이 나타나면 뭐야? 하나님 일할 때 아니에요. 하나님 일할 때. 이렇게 우리가 이거야. 하나님이 일할 때가 아닐 때는 암만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가 되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요, 교회가 막 와. 어떤 교회는 그런 거지. 막 전도를 막, 우리가 뭐, 건강도 하고, 뭐, 사탕도 하고, 뭐, 무뜻이라고 몇만 개를 여기 동네 다 뿌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요, 안 와? 근데 하나님 때가 되면 뭐야? 자기 발로도 와. 그게 뭐야? 하나님 때인 거야.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 근데 왔는데, 하나님의 궁율이 필요할 때죠. 근데 하나님 자비하신 표관에 인자하신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무슨 믿음이 없어요? 받아내는 믿음이 없는 거지. 그렇게 받아내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야? 하나님의 궁율하심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궁율하심을 바라보죠. 마음도 다하고 뜻을 다해 속도하고 힘을 다하는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야. 몇 번 기도를 해요? 7번 기도하는 거야. 7번 기도하는 건 뭐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뭐 사업체를 준다, 유학을 간다, 시집을 간다 그러는데 안 보이는 이유는 뭐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직 보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것도 결론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누가 가든 말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 사람은 그 사람 믿음인 거야. 그 사람이 뭐 텔레비를 보든 잠을 자든 친구를 만나든 그 사람 믿음이야. 그 사람은 받은 게 없으니까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준다 그랬어, 안 준다 그랬어요? 준다 그랬잖아? 그러면 뭐예요? 나한테는 약속이 그 실효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러분 약속을 받았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더 해라 그래야지. 그럼 하나는 안 보이는데, 저는 안 느껴지는데,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뭐야? 7번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 말씀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를 해야지. 왜? 이거는 내 문제잖아. 뭐 우리 교회가 이전하는 거는 교회 문제고 목사님 문제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업자가 생기면 내 사업자가 생긴다는 소리 있잖아. 시집을 가는 거는 목사님이 시집 가는 게 아니고 사모님이 시집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거잖아. 그럼 뭐야? 7번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뭐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느껴질 때까지 뭐야?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기도라는 게요. 그냥 대충 기도를 하면요. 안 한 마음도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대충 해봐요.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보다도요. 여러분이 뒤처질 수도 있어.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하세요. 안 하려면 아예 때려치우고 그냥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 기도를 하려면 확실하게 하세요. 기도의 능력이 강하면 믿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강하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오고 안 오고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일찍 가고 안 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준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아낼 게 있으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다잡을 해야지. 그러면 뭐야? 사람 가도 말도 그게 뭔 소용이서 내가 받아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내가 뭐 하나가 기도를 하는 거야. 7번 다잡고 막 기도를 하는 거야. 예수님 3번 기도하셨듯이 막 기도를 해. 그러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와서 그 구름이 덮칠 때 뭐야? 대지에 쏟아비가 쏟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뭐예요? 믿음인 거야.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야. 그 정도도 뭐예요? 아무도 안 하고 뭐 하고 그게 뭔 소용이 있어? 그냥 주님이 나보고 하라고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기도도 누가 오고 안 오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아무도 안 하고 나 혼자 기도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교회 청소도 하고 기도도 해. 근데 하나님이 그 청소도 하고 기도도 한 사람한테 뭐 해줘요? 상급을 준다고 했잖아요. 상급을.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온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신 자신을 믿어야 했죠. 여러분 근데 뭐 줘요? 상을 준단 말이에요. 상이 뭐야?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이 뭐예요? 여러분 자녀고 땅이란 말이에요.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준다고 하나님 약속했어.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야지. 왜? 하나님 믿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뭐야? 마음을 다해. 여러분 기도를 뭐를 다해요? 마음을 다하란 말이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뭐 4년 동안 아무도 오고 안 오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훈련 받아봤어요? 우리 이제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인데 아무래도 이만큼 오겠죠. 이보다 더 올 수도 있고. 그런데 미안한 말이지만 아무도 안 왔어. 그러면 그 날은 기쁜 날이 아니에요? 슬프다 내가 어떻게 내가 이런 서명하고 우리 마누라도 시간이 안 돼서 그 애들 방학을 써가지고 뭐야 집사님은 팔 빠져갖고 안 오고 우리 형제님은 눈 다쳐서 안 오고 우리 자매님은 뭐 바빠갖고 안 오고 그럼 내가 앉아서 슬프다 주님 오셨네 아무도 안 오네 그러고 있어요? 아니죠. 우리 사모님 가르쳐줬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 아무도 없지만 온 교회에요. 우리 교회 조금 몇 명 안 되는데도 온 교회가 일어나래요. 온 교회요. 온 백성이요. 온 천사들이요. 다 찬송하여라. 다 찬송하여라. 다 찬송. 만약에 내가 아무도 없어. 근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면 기쁨이 와야 하나요? 기쁨이 온다니까. 그 기쁨은요, 마귀가 뺏어갈 수 있는 기쁨이 안 기쁨이에요. 마귀가 뺏어갈 수 있는 기쁨이요. 연산군이요, 왕이 폐위되고 환자만 죽었어요. 왜 죽었겠어요? 슬퍼서 죽은 거야. 섬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곳이 아니야. 근데 정도전은요, 7년의 유배를 사용하던 나라 세웠어요, 조선을. 그러면 연산군은 한 대 살다가 죽었는데, 정도전은 7년 유배 갔는데 왜 안 죽었어요? 비전과 꾸미는 사람은 안 죽어요. 무슨 보기도에다 갖다 놓든 무슨 완도에 갖다 놓든 뭐 해남에 갖다 놓든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저는 7년 그 뭐 몇 년 유배 받아서 뭐 썼어요? 동의보감 썼어. 여러분이 섬에 그냥 갖다 놓으면요 연산군처럼 한 달도 안 돼서 5천 가면 죽을 수도 있어. 근데 허주는 뭐 썼어요? 동의보감 썼어. 동의보감사. 그 윤선도도 많은 글을 썼고 정약용에도 얼마나 많은 글을 썼고 정약전도 얼마나 많은 자산을 글을 썼어. 그러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호의로 강야에 두면요 연산군처럼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죽는 거야. 근데 우리가 거기서 뭐해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라도 세울 수 있어. 정도전처럼. 그리고요 자산업으로도 쓸 수 있고 공인신서도 쓸 수 있고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 많은데 갖다 놓으면요 인물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선거할 때 보면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인물이 없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물은요 환경과 상황에서 사람을 통해서 고생해야 인물이 나오는 거지 그냥 먹기 좋고 등 따시고 배부른 데서 무슨 독립운동합니까? 위대한 인물은요 유배지에 가갖고 강야에 가갖고 만들어지는 인물이 위대한 인물이야. 그러면 길고 그 긴 시간 아무도 안 오는 그 시간에 여러분 뭐예요? 나를 세우세요. 정도전처럼. 우리 교회도 한 지금 6년 돼가잖아요. 내년 6월이면 6년이잖아.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뭘 세워요? 나라 세우자고 하나님 위대한 나라 세우자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뭐 눈 뜨고 막 기도를 했는데 보니까 아무도 안 하네. 또 막 철회했더니 금식했더니 사람이 안 하네. 우리 시험에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7번 하는 거야. 7번 하는 거야. 하나님의 비전의 꿈이 뭐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어디까지 왔어요? 굉장히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부흥 이전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학정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봄이라는 말씀과 4월, 5월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뭐야? 아무것도 지금 뭐야? 우리는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없어. 근데 그 3번 기도를 해줬는데 그게 아니라 4번, 5번, 6번, 7번 기도를 하면 뭐야? 더 하나님이 더 강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선명하게 뭐야? 주의 보이스가 들려야 안 돼요? 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뭐야? 우리가 더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 뭐 하게 기도했어요? 땀방울에 핏방울로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 지려고 기도했지만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준다고 그랬잖아.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다는 약속이 아무리 되지만 내일부터 새벽 예배에 나올 필요 없어요. 나하고 해당사항이 없는데 왜 나와? 여러분 이번 새벽 예배 하나님 준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믿어져야 안 믿어요? 믿어지지. 그럼 믿어지면 뭐야? 7번 기도하라는 거야 여러분이. 누가 나오고 안 나오고 누가 일찍 집에 가고 안 집에 가고 중요한 게 아니야. 뭐를 받아내라는 거야? 손바닥만 구름을 받아내란 말이야. 100일 동안, 40일 동안, 70일 동안 받아냈어요. 그럼 뭐야? 하나님이 여러분 소원을 이뤄줘야 안 이뤄줘요? 이뤄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로 이뤄요? 네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 믿음이 아니고 누구 믿음?
내 믿음대로 되라는 거야. 네 믿음대로.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 할 수 있다 없다 그 소리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 못할 게 뭐 있어. 근데 예수님 내가 할 수 있다 그 소리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했잖아요. 믿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뭐야? 7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강의 길을 사막의 강을 누가 내요? 세례하시는 분이 여기 말씀 받았는데 반드시가 뭐야? 반드시 꼭 해준다는 거잖아. 근데 이게 반드시가 빠진 것처럼 안 믿어지는 사람은 뭐야? 기도 한 끝나서 자 텔레비 보고 드라마 보고 그냥 어디서 잠수 타겠지. 근데 믿어지는 사람은 뭐야? 7번 하는 거야. 7번에 그러면 여러분한테 뭐가 와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다는 거야. 그게 뭐야? 하나님의 국률하심이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국률하심은 입을 때까지 뭐야?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붙들고 의지하라는 거야? 말씀에 의지해서 기쁜데 그물을 던지라는 거야. 우리는 뭐 할게요? 내가 경험상, 내가 학렬상, 내 경륜상 그 뭐야? 암만 뱀에 던져 그물 고기 잡혀 안 잡혀? 안 잡혀. 근데 베드로가 뭘 의지해서 던졌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져 잡혔어요? 말씀에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던졌잖아요. 주여 말씀하십시오. 내 종이 낫기를 원하면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잖아요.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낫기를 원하면 문둥병자의 믿음이잖아요. 한생병자의 믿음이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돼요 안 돼요? 돼. 주님이 낫기를 원하면 돼요 안 돼요? 나사.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 주님이 문둥병자도 죽풍병자도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야 안 일어나? 일어나. 네 침상에 들고 걸어가라고 38년 된 병자에게 말했을 때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잖아요. 18년 된 병자 해결됐어 안 했어요? 해결됐죠. 12년 된 병자 해결됐어 안 했어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해결이 안 됐든 38년 동안 해결이 안 됐지 12년 동안 해결이 안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어나라고 그러잖아. 그럼 뭐야? 걸어가야지. 일어나서 뭘 들어요? 침상에 들고 가라는 거야. 침상은 이제는 더 이상 안진뱅이 같이 문둥병자 같이 중증병자 여러분 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반응하면은 주님 반응에 힘을 줘서 뭐야? 걸어가는 거야. 걸어가 힘도 주고 힘도 줘서 뭐야?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그 뭐야? 안진뱅이가 뭐야? 걸어가는 거 뛰게 하고 침상에 들어가. 그게 뭐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 다시 작정합니다. 뭘 믿어요? 말씀 믿어. 난 준다고 그랬어요? 안 준다고 그랬어요? 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믿어지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사모했는데 3번 해줬는데 하나도 단어가 안 떠오른다 자꾸 어떻게 해? 안 떠오르는데 나한테는 확실히 부흥 이전이라는 말씀 듣고 확정이라는 말씀 듣고 봄 4월 5일이라는 말씀이 3번이나 떴는데 그건 뭐야? 본인이 아직 믿음이 안 됐으니까 안 믿어지겠지. 그렇지만 뭐야?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일해. 3번뿐만 아니라 4번 해. 5번 해. 6번 해. 7번 해. 그러면 4년에도 뭐가 보여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거지. 손바닥만. 여러분 목사님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